오늘은 이 감사란 말씀이 바로 주제 말씀이에요. 추수감사 주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원통함이 대신에 오늘 우리 심령을 감사로 크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란 단어는 헬라 말로 유카리스티아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카리스티아. 아멘. 이 유는 좋다, 좋은 이런 말이고, 카리스란 말은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카리스와 이 이것이 합성돼서 유카리스티아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감사는 어떤 말이냐면 야다입니다.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손을 내민다, 그 말이에요. 손을 내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같이 모아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모든 일에 마음으로부터 내가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많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한 집에 10명씩 5명씩 그냥 얘들 말로 바글바글해. 물반 고기반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뛰어나오더니 전부 다 내 손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을 줬더니 그 손을 갖다 자기 이마에다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머리에다 손 내미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신의 가호를 느낄 만한 그런 대단한 정의를 표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경외함이 구약을 통해서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그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 구절이 에베소 5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중심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할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 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도 두 가지 단어가 분명히 제시합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범사가 있고 또 단어 중간에 나오는 이 항상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놓고 볼 때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일 또는 잘 됐다고 여겨진 일들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중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승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되고 자식들이 잘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언가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으로 뿌듯하게 여길 만한 일들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성공과 성취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만 보면은 내가 잘나서 또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취들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이 무엇을 이룬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것이 없는 한 해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금씩 축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우리에게 앞으로 큰 감사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태평양 너머에 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때 바람이 약간 일으켰어요. 아주 미미하지. 그러나 그 태평양의 바람을 또 타고 또 점점 커지고 나중에 태풍이 되거든요. 이처럼 아주 작은 변화와 시작은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힘과 파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그만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이런 효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올 한 해의 작은 변화들은 결코 수 없는 것이죠. 왜? 그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앞으로 열매를 받을 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역동적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의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았든지 아니면 딱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더 많은 한 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손해보았다고 상실했다고 해서 슬픔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대로 소용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곤충이란 그 어떤 생리를 보면 그 매미라는 것은 아프리카 매미는 무려 17년 동안 땅에서 군뱅이로 살아요. 군뱅이로. 그리고 나중에 군뱅이로 살다가 축축한 데 살다가 그 군뱅이도 나이가 되면은 때가 돼서 몸이 점점 굳어져요. 그래서 자기 굳어짐을 방지하려고 자꾸 입에서 씨를 품다 보니까 그 뉘에가 명주씨를 뽑아서 뉘에꽃으로 딱 만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이 얼마 지나면 안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덮고 있던 그 온갖 씨를 다 풀어서 그냥 인고의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아픔을 다 견뎌내고 그리고 그때 나오면은 마음껏 천국을 나르는 매미의 일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용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제가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가서 그 매미가 고통을 난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대신 그것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찢어서 줬더니 그 매미가 나오더니 살아있는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더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나옴을 고통을 감당할 때 자기 속에 나오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기름이 빠져서 기름을 통해 자기 몸을 다 치렸기 때문에 그 가벼운 몸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축축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매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란 게 마찬가지다. 때로는 우리가 고민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실패가 오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잘 견뎌내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욥기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또 벌거벗음으로 돌아갈지라도 바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감사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욥이 말하는 시점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환경은 정말 자신에게 있는 엄청난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도둑질을 당했죠. 그리고 아들이 7, 딸이 3이 있어서 큰 장남이 집에 가서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날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몸도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참 비극적인 환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 거다. 이런 당당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감사한 것입니다.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사실이라고 고백하니까 어려운 상황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감사해 나가니까 욥에게 갑절의 축복의 역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 그리고 언제나 감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잘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고마운 일에서 감사하시고 성공한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이제 그 감사 열매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셈으로 다시 일어나게 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따뜻하게 여러분이 다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 나가면서 믿음의 지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그랬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주셨어요.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감사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부 치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 치러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도 당신의 피값으로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그런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산받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앞으로 성령 안에 좋은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픽션이지만은 우리 형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외국으로 입양 가는 것 때문에 형과 동생이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 가면 여기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양아버지를 만나면 참으로 그 미국의 큰 아름다운 생활을 얻을 거로 생각하고 형은 동생을 입양 보내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그가 영어 표현이 잘못돼서 형이 입양을 가게 된 것입니다. 형은 자신이 좋은 환경에 입양된 것을 대해서 무척이나 동생한테 미안했어요. 이 좋은 곳에 동생이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것을 아주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입양 가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에 간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가출해서 깽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종차별을 받아서 정당 방위에도 불구하고 진영청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형은 서투르지만 제일 첫 번째 기도한 말씀이 뭐냐면 동생이 미국으로 이방 온 게 아니라 자신이 미국으로 이방 오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동생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이 고통을 견디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것을 참으로 감사했다는 그런 고백의 신앙.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원하던 동생이 아니라 자신이 오게 된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이게 될 수가 있고 그 시간이, 그 환경이, 그 사건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이건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6개월 동안 봄 농사를 잘해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고, 월삭 예배라고 매월 첫날을 드리는 것은 한 달 동안 지켜준 걸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주일날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한 주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시간이 바로 감사 시간. 매일 첫날 첫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 일과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볼 때 우리는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의 아들은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감사하면 가정에 함께 기도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큰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위경에 걸렸습니까? 이제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오전에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그가 사자굴 속에 내려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민요를 일으킨다는 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그날 밤중에 되어서 지인이 나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창구가 풀려지고 그 간수들이 놀래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빌립보교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건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건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 감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니 난 감사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하면 끊임없는 감사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샘물 퍼듯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끊임없이 원망 불평이 샘물 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버린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여주다고 말씀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예배드리는 유래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서 광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 기도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만나가 그치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예물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통을 당했지만 해방되어 오고 그리고 집이 없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얼키설키 만들어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생각을 가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 과거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예배를 드려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래는 영국에 있는 청교도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주님을 믿고 싶어, 바로 믿고 싶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이 말하자면 포리모스 왕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미국 땅이에요. 미국에 들어가니까 풍토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수많은 원주민들이 도전해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청교도들이 고국에서 가져오는 이 옥수수 씨앗을 심고 감자를 심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원주민들과 화해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려가며 영광을 돌렸던 그 신앙의 역사가 미국을 오늘날 이렇게 풍기하고 세계를 지배할 만한 대단한 축복권에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904년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가르쳐 줬는데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로는 추석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추수감사절날 정말 성도들이 예배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받을 일을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명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11월 셋째 주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언제 어디서나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성도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을 감사하고 내 삶으로 감사하고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환경과 여건과 시간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